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입니까? 어제 보리떡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오늘 또 오면 보리떡 배부르게 먹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면 더 좋겠는데 말씀 보다가 이적을 보기보다가 배부르게 먹는 데 관심 있고 그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을 양식보다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것에 우리 주님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구하러 와야지 교회에 와서 육의 양식 배부리 먹을 생각하고 교회 오는 것은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못합니다만은 교회에 정신 먹으러 왔다면은 뭔가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끝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신 맛있게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게 참 좋지요. 또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서영교회는 정심이 참 맛있다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양식도 맛있어야 되고 육의 양식도 맛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영의 양식도 배부리 먹고 육의 양식도 배부리 먹으면 좋지요. 그러나 목적이 육의 양식에 더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영의 양식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육의 양식을 주었으면 더 많이 모일 텐데 그 다음날 육의 양식을 안 주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도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말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벌써 베드로는 영의 양식을 벌써 먹었고 거듭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지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육의 양식 안 주면 물러갈 수가 있고 떠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500여의 이적을 경험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육의 양식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고 영적인 것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그러지.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육의 양식만 구하는 거지 영의 양식을 구하지 않잖아요.
영생을 믿기로 작정한 자가 믿는 거지 보리떡 먹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물러갔는데 제자들은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자, 5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절 말씀, 오늘 본문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깨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아멘. 자, 보리떡 먹은 것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아닙니다. 몇 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어제 사건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둔하니까 그걸 기억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은혜 체험하면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영적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은혜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은혜와 은사 받은 체험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되고 유익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45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온 무리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왜 무리를 해산시켰는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낸지를 말씀해 주는데,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왜 돌려보내느냐?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고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예요. 이 땅에 하늘나라 메시지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지, 세상의 왕이 되러 오시질 않았는데 왕을 삼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해산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밝히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말씀했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으로 막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는데, 이 베세다는 500리의 기적의 베세다가 아니고 다른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찌해서 가시려 하는지 묻지도 않았고 할 수 없다고 하지도 않았고 예하고 그대로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듭나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하고 육의 사람들은 왜 해야 됩니까?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 순종이 복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랬을 때에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는데 46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따라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산에 가시는데 왜 가시느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주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다른 산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지요. 자,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뜨겁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가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나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요, 아이들이 잘못된 데 빠질 수 있잖아요.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기도해 줬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그런 지혜가 자녀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정말 멀리를 볼 줄 아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멀리를 바라보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못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뭘 하시느냐? 제자들 배 타고 건너가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문에서 보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저축하고 기도를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그것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른 사람 잠잘 때에 새벽 기도가 쉬운 것 아니잖아요. 단잠 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기도가 저축되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남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가 온 세계를 지금 현재 임하고 있고 재앙이 임하는데도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 많이 닮은 삶을 살면 하늘에 가서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혀 예수님보다가 동떨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시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지금 바다 서편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세요. 다른 베세다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바람은 불고 물결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요사이 같이 지금 이제 발동기로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야 되고 닻을 달아가지고 가는 그때 당시의 배 아닙니까? 바람이 부니까 닷도 내려야 되고 노를 저으면서 그들이 크게 힘들으면 노를 젓는 그 광경 속에 있는 거죠. 자, 48절 말씀 본문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로 말미암아 예상했던 항로를 벗어나가지고 노를 지으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닷도 내려졌는데, 자, 본문 48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저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먼저 보고 합시다. 사진에 보면 지금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지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지요. 걸어오시는데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밤 사경이 어느 시간이냐? 당시 로마의 시간은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6시에서 오후 6시에서 9시를 1경, 9시에서 12시를 2경, 새벽
12시에서 3시가 3경, 3시부터 6시가 4경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현재에 초저녁에 출발했을 때, 다시 말하면 1경에 출발을 했을 텐데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이 이거는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캄캄한 밤에 새벽에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갈리 바다도 작은 바다가 아니고 큰 바다인데 지금 멀리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면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직감으로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봐야 아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을 때에 밤 사경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게 된 거죠. 예수님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가 캄캄한 밤이지만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언제든지 보고 계세요. 자, 시편 139편 12절 보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사람은 캄캄하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눈앞에 있어도 보기가 어려운데 밤이면 벌써 10m 이상이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몇 킬로 밖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헤매고 있고 고생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어디에서 뭘 하든지 주님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처벅처벅 걸어오십니다. 봐요. 우리는 바다에 처벅처벅 못 걸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은 신성이 더 발동한 거예요.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고 주무시는 것들은 육신이 더 치중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풍랑을 고요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볼 때에 지나가리 하심에 제자들의 눈에는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주님은 제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왕으로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 모시고 우리 교회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주인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멋있는 신앙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처럼 믿어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고 정말 세상에 행복한 사람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할 만큼 그렇게 즐겁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자 4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캄캄한 밤인데 예수님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좀 전에 우리 사진 봤잖아요.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처음은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겁이 나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웠겠어요. 막 풍랑은 일어나가지고 물결은 막 배에 들어오는데 바다 위로 처벅처벅 걸어온 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는데
5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주님이 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두려움, 심적 고통은 다 물러가고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위안이 찾아왔을 겁니다. 풍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주님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질병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또한 가족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풍랑을 만날 때 우연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고 회개할 기회고 주님 앞에 기도할 기회고 주님을 찾을 기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풍랑을 만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풍랑이나 경제적인 풍랑이나 또한 어떤 풍랑을 만났든지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홍해 앞에 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로 막혀 있을 때에 모세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고 모세야 지팡이를 바다 위로 가리켜라. 지팡이를 밀고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한번 보십시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물이 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까지 건너고 따라오던 애굽의 기마병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잖아요. 홍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내 가정의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내 교회의 홍해가 있으면 갈라져야 되고 이 나라의 홍해가 있으면 그것이 갈라져야 되는데 그게 가만히 있을 때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오래오래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풍랑도 물러가게 해주시는 아말렉이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위에 마라가 있습니다. 쓰다 괴롭다. 쓰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원치 않은 마라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무 가지를 하나 지시하는데 꺾어서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엘림이 기다리는데 종려 70주가 기다리고 물샘 12이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왜 홍해를 가로 놓여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데 왜 마라에 왔느냐 이거요. 하나님은 홍해를 인도하신 것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도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마라, 누가 마라를 원하겠어요? 쓰고 괴로운 일, 누가 질병을 원하겠어요? 누가 코로나를 원하겠어요? 누가 이 세상에 힘든 일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원치 않는 그 마라 우리 앞에 오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해결 방법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간 것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왜? 마가는 이방의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추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다가 건져받던 것은 기록이 안 됐어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다 위로 걸어갈 때에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오락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처벅처벅 걸어갔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풍덩 빠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어가다가 풍랑을 바라볼 때에 빠져갑니다. 엄마야,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빠져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다 같은 세상입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의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하지만은 코로나만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예배 시간도 안 나옵니다. 주님하고 멀어집니다. 세상에 빠집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지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지만은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겠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인데 하늘 보좌를 열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멀지 않아 다시 재림하십니다. 멀지 않아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 당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